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에 대해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이 환난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만나는 어떠한 환난도 주님 앞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들을 다 당하시고, 이 조롱과 창피와 살을 찢는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 사건은 원래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시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는 것이 아닌 모든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갖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새 하늘이가 얼마나 환난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환난이냐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환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하늘이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한 2주 전에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어린이집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님하고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 자기는 그게 좋았나 봐요. 이 엄마 아빠랑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생각해 보면 하늘이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 봤더니만 형아가 먼저 있었고, 어린이집 갈 때도 형아랑 항상 같이 가고, 올 때도 항상 같이 오고, 이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둘째의 이게 이제 한계입니다. 이게 둘째의 이제 인생의 고난의 처지인데, 이 하늘이가 요새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이게 그게 좋았나 봐요. 이 장염 걸려서 애들 형아는 이제 어린이집 갔으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로아는 내비놓고, 로아는 엄마가 잠깐 보고, 아빠 엄마가 온 제 사랑을 자기한테 독차지를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장염 걸려서 언제 어린이집에 한 주 빠졌는데, 한 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장염이 나았으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이 받은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으니까 이 자기에게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뺏기지 못하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지한테는. 하늘이 그래? 맞아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난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이에게는 이게 인생 최대의 고난이에요. 근데 견뎌내는 것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혼도 내고 얼마나 눈물 쏙 빼도록 혼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우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막 너무 이뻐요. 근데 이제 하늘이가 좀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청개구리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하는 걸 반대로 하고 이러거든요. 밥 먹으라 하면 싫어, 밥 안 먹어 이렇게 하고, 하면 야 너 밥 먹지 마 이러고, 안 해, 싫어, 먹을 거야 이러고, 어린이집 가지 마 하면 어린이집 가 하면 어린이집 안 갈 거야 이러고, 싫어 안 갈 거야 그러고, 그럼 어린이집 가지 마 하면 싫어 갈 거야 이러고. 하여튼 우리가 청개구리 병에 걸렸는데 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이 보고 하늘아 뭐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하늘이 안 귀여워 이라고. 그 모습도 너무 이뻐요. 그래 하늘이 안 귀여워 너 왜 이렇게 안 귀여워 그러니까 아니야 귀여워 이러고 이제 막 요새 청개구리병에 걸려가 그러는데 너무 이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쁘지 이게 육신 충만하면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이게 애들이 이게 항상 옆에서 보면 떼쓰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 부모님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그래도 이제 어디 저 견딜 만한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안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100%막 매일 막 매 순간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보면 이 성령 충만 안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육신 소욕이 막 계속해서 나를 치고 올라올 때 거기에 사로잡혀 보면 여기서 그냥 하늘에 대해서 막 온갖 이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막 육신 충만할 때.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마다 다 환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게 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는 그냥 이쁜 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고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보시면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면 그냥 막 100% 그냥 막 항상 사랑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봤을 때 이 목사님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가끔 육신 충만해서 막 올라올 때 그러면 이 화딱질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벽해가지고 목사님의 기쁨만 되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다윗 목사에게는 계속해서 이것들이 막 육신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와요.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그런 것들입니다. 목회자가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무슨 뭐 집안 생활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어요. 뭐 아무것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는데 한 가지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성도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이 모습을 보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이 목회자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가는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장악당할 때 이런 것조차 생각나지도 않아요. 요새 제가 그래요. 그냥 뭐 너무 이뻐요. 우리 권사님도 보시면 이제 사람들 볼 때마다 그냥 이뻐, 그냥 이뻐. 맞아, 할렐루야. 그냥 막 이쁘잖아요. 사모님도 어제 보니까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이쁘면 그냥 막 사랑이 막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내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사랑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계를 정해 두시면 안 돼요. 사랑을 하되 우리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이 사랑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그 환난을 옆에서 보면 누구나 다 환난을 다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이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환난의 크기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누군지 딱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갔지만 그 사람 말고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삶을 정말 지탱해낼 수 있을까 나 싶을 정도로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땐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 하루는 이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다 밀었어요. 다 밀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신앙생활할 때 들은 말이 막 다 밀려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성도가 그래도 기어코 교회 옵니다. 근데 교회 오는데 얼마나 이게 밝은지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진 환란을 당하면서 수치잖아요. 여자가 빡빡 밀어가지고 온다는 게 수치잖아요. 뭐 중도 아니고. 근데 그런데도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하하호호하면서 떠들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이래가지고 요새 센터에 있는 거기도 보면 거기는 이제 보호소가 이제 가정 폭력 당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보호소거든요.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심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막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디스크가 막 터져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도 있고, 애들 같은 거 막 학대를 해가지고 막 빨래방망이로 후드려 패고 이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가정 폭력이 그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만 이 성도님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멍들어가 왔는데 교회 와서는 뭐 집사님들하고 하하호호하고 웃으면서 막 얼마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 하루는 또 이 가위를 가지고 목을 가지고 대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그거 기어코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회를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다 잤어요. 집사님들도 그냥 기도하면서 교회 자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이랬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술 취한 아저씨가 또 오더니만 갑자기 저를 막 사람 막 교회를 다 두드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들 한 사람 없어. 네가 미친년이라 하면서, 너희가 미친년이라 하면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놀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요 누나 3살 많은 누나나 집사님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더니만 온 전신만신 다 두드려 패면서 다 두드려 부수면서 이 집사님들 하나하나 네가 미친년이라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나는 남자가 너 혼자밖에 없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막는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는데 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막 다 두드려 부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도 그 옆에 사모님 방이 있어가지고 그 계시다가 제가 너무 이런 일이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얘기도 하고 있더니만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냅둬, 그 부수는 건 나중에 고치면 되고 그 사람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냅두라 하더라고. 스피커를 훅 던졌는데 삥 날아가더니 턱하니 강대상이 부러져 버렸어. 빵꾸가 나빴어요. 근데 사모님 나노라 하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어요. 나노라 하길래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뭐냐면서 이렇게 저를 막 해코지 하더니만 제가 말릴라 했어요. 그때 막 그 사람이 저를 갑자기 완전 막 뺨도 때리고 막 뺨도 때리고 이런. 근데 별로 그게 막 나는 마음이 안 아팠어요. 가만히 있으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를 발로 배를 이렇게 뻥 차는 게 교회에서 있는데, 그러더니만 뻥 차더니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배 힘을 빡 주고 버텼지. 그러니까 빵 찬 사람이 날라가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웃기지. 이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 새끼가 나를 지금 발로 차 이런 거예요. 지가 차놓고. 그 나는 안 찼는데 하면서, 근데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배만 발로 차는 말도 딱 했었어. 이겼어. 맞으니까 그 사람이 막 이게 설치더니만 결국엔 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게 환란으로 느껴지냐면 전혀 그게 나는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환란으로 안 느껴져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버텨내지,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견뎌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는데도 사람이 하하호호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고 학대에 받는데도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환난에 당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환난에 극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가치관을 여러분들 옆에서 바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나? 여러분들 즐거움으로써 기쁨으로써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나? 근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은 환난이 없나? 없으신가? 있으세요?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옆에 봤을 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모든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옆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 영광의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하고 무겁고 귀하고 이런 것이 이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 환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 예수님 믿는 초반에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것을 막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막 저희 아버지는 또 이제 어렸을 때 문둥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 이게 무슨 저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록도 같은데 모아놓아서 격리시켜놓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라서 할아버지가 문둥병의 흔적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뭐 좀 말씀을 좀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 저희 할아버지를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처럼 막 이상하게 모함시켜놓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다 보고, 그다음에 다 뭐냐면 돈 때문에 이게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막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저희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청도 산골짜기에 이 병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면 보면 한쪽 눈 막 일그러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고 막 손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봤어?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막 이제 막 병자들 모아놓고 하는 게 막 다리 한쪽 없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야, 기독교는 나는 절대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이건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상황에서 제가 교회 간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가는 걸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 하니까 네가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넌 나가 이러면서 짐 나가 이래. 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짐 싸들고 그냥 나갔어요. 제가 교회 가서 그냥 살았어요.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하길래 알았어 하고 교회 가서 제가 살았어요. 그냥 그게 그런데 그 정도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입을 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살락 해가지고 교회 가서 나갔어요. 20살 때. 다 끊는다. 막 용돈도 막 다 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끊는다 하길래 끊어 하면서 갔더니만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몰래 챙겨 주셔가지고 한 주에 7,000원 이렇게 주셨어요. 7,000원 이렇게 줬어요. 7,000원이 뭐냐면 오갈 때 차비가 저희가 지하철 타면 1,200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갔다 오면 2,400원이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갈 때 2,400원, 1,200원, 올 때 1,200원에서 2,400원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밥 사 먹는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밥 사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다 있었어요. 아니 교회 살면서 그냥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청년 생활을 제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러는데 제가 진짜 교회 가서 사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 가면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 가면 성도들이 항상 저희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있었어요.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뭐 할 것 없이 일주일 내도록 모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전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하하호호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다 언제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교회에 사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도랑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집 나가라 해서 제가 집 나가서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쟤는 예수님만 안 믿고 그냥 교회만 안 나가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런 고통을 사서 고통을 받냐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핍박받는 것도 전혀 개의치가 않고, 부모님이 이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핍박하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아무런 저한테 요동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았냐면 제가 자대 배치를 딱 받고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부대에서 이제 부대 관리하시는 전체 제일 나이 많으신 주임원사 같은 사람이 면담을 합니다. 근데 물어보길래 신병들 다 모아놓고 6명 정도 되는데 신병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뭘 제일 하고 싶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보통 대답을 잘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그냥 주변에 이제 눈치 보면서 여기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 교회 가고 싶습니다. 주임원사하고 면담하는 앞에서 수요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 자대 배치 받은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해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등병은 원래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병 아니면 이제 고참들을 데리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임원사는 신경 안 쓰네. 그래 알았어. 야 상병 보고 김지훈인데 야 너가 얘 데리고 지금 교회 갔다 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기 싫은데 쉬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해도 저 옆구리 때린 거예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주먹 가지고 벅 치는데 이게 옆구리가 숨을 못 쉬겠어. 윽 가는 내도록 윽 이러면서 교회 가는데 윽 이런데 가는 내도록 때리는 거예요 저를.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예배 시간 내도록 옆에서 야 미쳤냐 벅 치는 거예요. 미쳤냐 아닙니다. 미쳤냐 아닙니다. 안 미쳤는데 왜 그래? 이게 갈구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퍽치고 예배 내도록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나 교회 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김주훈 상병인데 김주훈 상병님 하나님이 김주훈 상병님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미쳤네 하면서 또 때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이 제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약과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 군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가자마자 자대 배치 받았는데 뭘 하고 싶냐 해서 교회 가고 싶다 했더니만 그거를 맞으면서 제가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딱 됐는데 주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근무를 저희가 써야 돼요. 이게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다가 제 근무를 턱 놓았네.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무를 나가야 돼요. 예배를 나가야 돼요. 예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행정반에 여다가 이제 근무지를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사람 이름이 리스트가 쫙 적혀 있어요. 딱 떼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상병이 행정병이라서 김준 상병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근무 빼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완전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김준 상병님 교회 가야 됩니다. 했더니 막 했는데 막 이게 제정신이 지금 그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 교회 가는 거 지금 정신 나갔냐고. 네가 지금 교회 나가면 그럼 다른 사람이 네 대신 지금 근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넣어야 되냐 하면서.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정신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무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완전히 얘가 진짜 그냥 저를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 본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평생 욕을 먹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아. 근데 희한한 거는 교회 가도록 근무를 또 바꿔줘요. 뭐 안 바꿔주면 내가 안 가겠는데. 근데 막 욕을 실컷 하더니만 또 바꿔줘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신나게 갔다 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이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내무실이 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뽕 꺼져가 있고 신발은 그 있고 양쪽에 이제 의자가 아니고 이게 약간 높은 턱이 있는 그
네모 공간이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쫙 집합을 해 있는 거예요. 각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집합을 해 있는 거예요. 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교회가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아니, 딱 갔는데 저 눈치를 보고 난 다음에 제 끝이니까 제 막내니까 제 끝에 딱 앉아 있었지. 딱 쳐다보고 앞에 전방 45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눈 돌리면 안 돼. 딱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딱 잡고 이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도 저 멀리 있어요. 멀리 30명 가까이가 쭉 있으니까 저는 쳐다보도 못하고 앞에만 있는데 갑자기 온갖 욕설을 하더니만 막 이게 후임 관리 똑바로 안 하면서 막 이런 소리를 들리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발로 차는 소리가 퍽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한 명씩 차례대로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퍽 하면서. 근데 놀래가지고 있는데 옆에 쳐다보도 못하고 이렇게 딱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퍽 하면 그 다음에 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때린 놈은 나가고 두 번째 때린 놈이 갈구면서 이제 두 번 내리 갈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퍽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고참들 지 교회 가야 된다고 자기 근무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근무 나갔다 이건 거예요. 후임 관리 안 하니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벅벅 때리면서 시작하면서 가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그게 막 진짜 호러 영화입니다. 호러 영화. 뭐 이게 나 목적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다 나 때문인데 막 얼마나 이제 막 후드로 패는지 모릅니다.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갈굼이. 마침내 나 바로 위에 있는 저 고창까지도 맞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다 이제 자기들 뿔뿔이 흩어지고 저 막고참이라 그러는데 저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저를 둘이가 있었는데 데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든 담배 피우고 나는 이렇게 각 잡고 앞에 딱 서 있고 이런 거예요. 야, 니 때문에 지금 다 이게 뭐한 짓이냐? 이래도 교회 가야 되냐? 다시는 교회 간다 하면 난 늘 죽여본다 이러더라고.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교회 안 간다 해야 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음에 가서 또 근무 드리는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근무를 빼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넣어놨더라고. 한참을 갈구받고 있으면서 야,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가잖아. 니 때문에 다니는 사람 다 피해 주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서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해요. 뭐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발로 이래가지고 저를 얼굴을 이렇게 발로 빵 차푸는 게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택견발차기처럼 여기 다리가 요렇게 올라와. 요렇게 나는 요렇게 때릴 줄 알고 여기다가 힘을 딱 주고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택견발차기로 빵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천 깡패 하던 친구였어요. 인천 깡패 하던 친구. 발이 이렇게 뻗어오는데 정신이 번쩍 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이게 너무 서럽더라고. 이래도 교회 가야 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 한 말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에 행정반에 또 갔는데 또 근무가 들어와 있네. 어떻게 해야 되냐?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김준 상병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근무 바꿔주십시오. 근데 또 희한한 건 또 바꿔줘. 또 가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그때부터는 근무를 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참 중에도 좀 나쁜 사람이 있고 좀 이제 그래도 좀 덜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다 저랑 근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2시간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근무를 2시간 쓰는데. 막 촛대를 그냥 군홧발로 차는 건 그냥 뭐 일도 아니에요. 하이바 여기 뚜껑을 쓰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뭐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총 가지고 머리를 총 뒷부분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5kg예요, 5kg. 그거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게 정신이 나갔냐면서 막 교회 가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 못 하잖아요. 이게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했더니만 그냥 막 계속해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일자 군생활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밥 먹는데 이 밥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먹거든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거기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또 이제 남정훈이랑 하는 이 불교 군종병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상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보고 이제 큰일 나보라고 공개적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딱 하더니만 저를 딱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니는 이 새끼야 하면서 니는 이 새끼야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믿고 다른 건 다 틀렸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불교 군종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했죠, 제가. 예수님만 맞고 교회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하는데 그 불교 군종병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식판 날라오고 막 온갖 욕 다 하면서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맞고 교회만 맞는 게 맞는데. 진짜 애초에 너무 애를 먹었어요. 막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야, 이 받는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가 되겠까? 나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대신 고난 받았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고통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도 원래 내가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을 때, 1년 됐을 때 예수님 믿은 지 비교했는데,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신 그 고통에 비하면 나의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원래 가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은 여러분들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한다면 나는 그곳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큰 영광의 비과가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올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될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때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딱 됐을 때 제가 군대를 갔었거든요. 제가 2005년 12월 17일에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왜 날짜를 기억할 수 있냐면 제 생일 하루 전날이었거든. 제가 12월 18일이 생일인데 생일 하루 전날에 제가 교회를 갔었는데 2006년 12월 23일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생일 지나고 크리스마스 전에 입대를 해서 크리스마스를 그쪽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1년 딱 됐는데 그 안에 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연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저를 연단시켰는지,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면서 얼마나 제가 믿음이 자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에 통과했을 때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있을 그 장차 올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그때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가 핍박하는 건 핍박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막 화를 내면서 교회 나가라 하는데 너무 웃겨. 너무 이뻐. 그냥 다 이뻐요. 그 환난에 통과하니까 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환난은 그냥 다 견딜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환난이 많겠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작년이 아니고 언제고 한 1년 보름 좀 전에 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차를 가지고 저를 갖다 박으려고 하는데, 갖다 박으려면 갖다 박아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막 환난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환난들을 한번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니 웬만한 것들에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제가 시험 들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시험 들 뻔한 적이 있냐면 전역하고도 한참 지났었어요. 좀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 싶었는데, 제가 이게 믿음이란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제가 깨달은 그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희한하게 간증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자꾸 전하네요. 언제냐면 제가 청년회장으로 섬길 때 였습니다. 그러면 전역하고도 한 6년 정도 지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보면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제일 앞자리 미미 집사님 이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얼마나 크든 간에 항상 제 자리는 여기였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걸 내가 사수를 했거든. 찬양단을 섬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또 청년회장이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항상 예배 제일 앞자리인 거예요. 앞자리에서 찬양단 섬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는 평일 예배 때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청년 둘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청년 둘이가. 이 둘은 이제 새신자잖아요. 그 새신자는 원래 앞에 못 앉잖아요, 여러분들.
담대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앉냐면 저기 입구 쪽에 앉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새신자가 둘이 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두 명의 지금 성도가 왔으니, 이 영혼이 왔으니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튀어가가지고 이 영혼들 챙겨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중간에 이 친구들이 나가버렸어요. 집에 가버렸어요. 야, 그래서 속상하다. 내가 예배 끝나면 바로 갈라 그랬는데 이랬는데 두 명이 딱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하셨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미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미미 집사님이. 청년회장 지금 정신 있는 거냐? 도대체가 지금 정신이 있냐? 한 영혼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들어온 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 니는 지금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두 명의 영혼이 지금 교회에 왔는데 그거를 그냥 막 화내.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도저히 청년회장이 돼가지고 지금 두 명의 영혼이 왔는데 그냥 그거를 눈뜨고 그냥 보내냐고. 청년회장 맞냐고.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이런 거 저한테 막 그런 거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안 속상하세요? 미미 말고 소희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쥐구멍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왜 저러지? 하면서 생각부터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예배 끝나고 가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배 중간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속도 상하고 목사님한테 혼난 게 너무 또 이게 불편하고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저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무 부끄러워가 나 내일부터 교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딴 데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온갖 시험이 다 들면서 예배 끝났는데 제 눈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혼났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이 흐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청년회장이라는 이게 직분 자체가 난 청년회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예배 끝나니까 제가 울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저를 위로하려고 다 오는 거예요. 청년들도 오고 막 계속 위로하면서 괜찮다. 목사님이 지금 그냥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하면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잘하고 있다 위로해 주는데 이게 나한테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원래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 이게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내 영혼은 그냥 죽어가는 게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이번 주에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나? 그때 진짜 실제로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교회에 다닌 지 7년 됐는데 처음으로 내가 다른 교회 가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저를 위로하려고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목사님이 지금 너무 하시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참 너무 화가 나셔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좀 있으면 또 괜찮.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시면 돼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제 영혼을 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를 딱 보더니만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면서 동수쌤 좋겠네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만 저 막 울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저를 딱 보더니만 동수쌤 좋겠네 이러더라고. 그 강소라 쌤 저한테 막 갈 때마다 용돈 주시는 그분 계신데 동수쌤 좋겠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지나가. 난 그때는 너무 이게 뭔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 약 올리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희한한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 안에 속상한 게 싹 사라졌어요. 내가 이게 막 우울하고 막 부끄러운 마음도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좋다고? 내가 뭐 좋지? 지금 상황이 뭐가 좋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생각이 전환이 돼버렸어요. 내가 좋다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좋아해야 되지?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 자체가 확 전환이 되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 속상하고 우울하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이 마음 자체가 싹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좋다고? 이 생각이 딱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는 말이냐면
제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 때문에. 말하는 게, 그 집사님 말하는 게, 야 동수쌤, 나는 목사님이 매 시간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매 시간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서연이 안녕, 우리 은혜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매 시간 자기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이 혼나긴 했지만 이름이 불렸잖아요. 동수 근데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동수쌤 이름 불러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봐라.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말한 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두 명의 영혼을 놓친 거는 동수쌤 혼자만 놓친 게 아니다. 혼자서 놓친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다 봤잖아.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놓쳤다. 다 놓쳤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보시고 이거를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과 그 귀한 것, 그것과 이 영혼을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은 얘기를 전해 주셔야 될 뿐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나 붙들어 놓고 시험 될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영혼이 같이 떠나가지 않겠냐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금 동수쌤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동수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세운 거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 생각이 전환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끄러운 것,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무너져 나가고 우울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각 자체가 확 바뀌었어요.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에게 세웠는데 내가 시험 들고 이게 뭐하는 꼬라지냐, 마귀란 놈이 지금 나를 시험 들어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데 여기 속아가지고 그렇게,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 너무 이게 창피하더라고. 아까 창피는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게 부끄러운 창피인데, 지금 창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믿고 계신데, 목사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나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싹 올라오면서 속상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한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사랑이 생겨요. 영원히 살아나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옆 사람의 환난을 봤을 때, 시험에 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 옆에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좋은 말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뭔가 좀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경험상 그거는 위로는 되지만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이 사람의 처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큰 시험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거리를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 아직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시험을 당하나, 저런 큰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뭔가 좀 위로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지만, 어쩌면 그거는 지금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로를 하시되 이 생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로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서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너희를 이 핍박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될 고통을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으니 그쪽으로 인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환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로아도 환란이 있어요. 로아도 환란이. 저도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환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환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근심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환란을 이겨낼 능력을 어떻게 주어야 되냐? 다시 각자가 다 자기만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환란거리들이 있고 로아도 있다 했습니다. 로아 근심거리는 지금 무슨 근심거리냐면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근심이에요. 이게 자기한테는 인생 최대의 고난입니다. 이게 엄마 아빠에게서 조금만 이게 아는 거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나 이 생각해요. 저 친구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분리불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 친구도 보면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환난이 있고 누구나 다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 근심거리들을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근심거리들, 환난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근심거리가 있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다음 뭐요? 고난의 뒤편에 주실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누구나 다 환난거리겠어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거리가 세상 근심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 모든 수치와 조롱, 죽임 당하신 이 큰 사랑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격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크면 클수록 내가 겪는 이 환난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어떠한 환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근심거리들도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받을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내가 죄인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사랑하신 사랑인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박해자요 회방자요 하나님 앞에서 폭행자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 장차 올 큰 영광에 비교할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환난은 버티고 견디고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심은 걱정하고 견뎌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이 모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근심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네가 고난받고 이것을 견뎌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넉넉히 이기라고. 넉넉히 이기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라. 넉넉히 이기라. 민정아 고마워. 넉넉히 이기라. 수진아 고마워. 넉넉히 이기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새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나는 넉넉히 이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견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겠다. 그냥 견디고 내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나는 이 환난을 이겨내겠다.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보다 클 수 없으니, 나는 이 세상 어떠한 환난도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바가 못 되니, 나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이 환난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겠다. 넉넉히 이겨내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겨내겠다. 내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되겠냐면, 완전히 장악당해야 된다. 완전히 성령께 장악당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당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완전히 장악당할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버티고 이것을 견뎌내는 자가 아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위로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높아지는 교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고난 받는 게 뭐냐면, 훈련받고 있는 게 뭐냐면, 잠을 이기는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스스로 택한 고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새 자꾸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졸릴 때가 있어요. 너무 졸릴 때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제 상황이 안 졸릴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졸릴 상황이에요. 너무 졸릴 상황. 너무 졸릴 상황인데, 졸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 졸릴라 그러면 내가 반사적으로 스케비리비리비리비리면서 힘을 딱 줘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더 이상 지지 않고 성령으로서 완전히 장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예배 말씀 준비가 좀 일찍 끝났어요. 11시 반 돼서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보통 이제 말씀 준비하면 2시 이렇게 이제 일찍 끝나면 2시, 늦으면 한 4시 반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8시 제가 일어나는데, 어제는 11시 반 돼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야, 내일 일찍 잘 수 있겠다. 오늘 일찍 잘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내일 모두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주님 앞에서 영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졸려서 자고 싶다. 졸려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졸음이 안 오더라고. 일찍 끝났으니까 졸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일찍 끝나서 자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불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자고 싶다는 생각, 이거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그 낮에 보면 이제 오전 집회 끝나면 또 졸릴 때가 있어요. 졸려가지고 힘이 쭉 빠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질 때 졸린다 하면 이게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헌금할 때 훈련하잖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하는 게 누군가 이제 돈을 주세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후원하시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단서를 붙이는 게 뭐냐면 이 돈은 꼭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사인으로 알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헌금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주님 거다. 헌금하지 말라 하면 이건 헌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님 거다. 주님께 다 드리자. 이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졸린데 딱 하면 졸린다 이 생각이 드는 거 내보고 기도하는 사인이다. 이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너무 졸려서 졸려가 졸린다 하면 이게 막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사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장악당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께 온전히 내가 붙들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푹 젖어 있지 않는 이상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육신으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의 힘으로서 목회를 할 때 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이 내게 있어서 크지 않은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는 크지 못하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